예배당에 나오라 마라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자체가 제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그저 기다리는 것,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소망의 이야기들, 이제 마스크를 실내에서뿐만 재통제를 하고 또 전체적으로는 규제를 풀겠다, 또 이제 그 방역 등급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말의 신앙과 우리의 자세, 이제 고난 주간을 다음 주에 앞두고 있는 사순절의 막바지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1장 이러한 말씀의 공통점이 다 무엇인가 보면 종말에 있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작은 계시록이다 이렇게 소개가 될 정도로 분명하게 대비할 것에 대한 답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종말을 준비할 것인가를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여러 가지로 갈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종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시대마다 해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종말이 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떠들었지만 결국은 아직 종말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가설일 뿐이다 라고 종말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었고,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 종말은 있지만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고 속사도들이 보았고 많은 백성들이 보았던 그때와 2000년이 지금 지난 지금의 시간에 아직도 그 시간이 조금은 여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종말은 반드시 있지만 아직은 그 사실을 증명하기는 시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하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말의 시한부를 찍어서 언제 어느 때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날짜를 밝혀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유혹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사건들.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다미 선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종말 사건들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경제적인 고통을 이끌었던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의 말씀에 기준된 종말의 가장 건강한 태도는 종말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종말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이러한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기준에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종말은 가까울 때가 왔다. 즉 가까운 줄 우리에게 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이런 일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각처의 사건들, 그리고 각처의 사건이 이루어진 말씀의 메시지,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의 연관성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불법이 성하여질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즉 자칭 예수라고 하는 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출현하고 이단에 이제 많은 출현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열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그의 미혹에 빠져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을 사회적 현상을 기준으로 본다면 세계 각처에 전쟁이 나고 있고 세계 각처에서 기근이 들고 지진이 들고 이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 지금도 멈추지 않는 전쟁, 지진, 기근, 이러한 현상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주님의 때가 가까워온 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다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너희가 알라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구나, 지진이 일어났구나, 먹지 못하는 자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듣고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줄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이 31절의 말씀을 써보려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너희가 알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온 줄 알 것을 찬송가를 어떤 것을 찾아보니까 찬송가 312장의 찬양이 가장 가까운 거예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워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기반석 위에 서리라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인서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대로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각처의 기근, 지진, 전쟁뿐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이러한 현상들이 나올 때도 주님의 때가 가까운 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너 하나님께 이끌려의 찬양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약속하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고백하며 소망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이 종말을 바라보는 유익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다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32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기독교는 예언의 종교요 성취의 종교다라는 거예요. 예언한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은 무슨 예언이었습니까? 주님이 오실 것이다. 신약의 예언은 무엇이었어요? 주님이 오셨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예언의 하나의 우리의 정점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무당, 점쟁이, 역술가 이러한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를 예언하고 또 현 시대를 예언하는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언하는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과정과 존재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망할 사람을 흥하게 하셨고 깨어졌던 가정도 이제 회복시켰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했다면, 우리의 손이 감각이 떨어져서 잡지 못하였다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기준이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그대로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되리라라고 이렇게 확증되어지는 것이 6번 반복돼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시요 여러분을 지키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실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에게 종말의 신앙의 자세를 갖는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오늘 34절의 말씀에 소개되고 있어요. 3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라. 그 이하에도 보면 조심할 것이 무엇인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방탕함, 술 취함, 또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이것에 너희가 빼앗기고 너희의 삶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이 뜻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절제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날은 축제의 날이다 라는 거예요. 회복의 날이요 선포의 날이다 라는 거예요. 방탕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날이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요 두려움의 날이요 근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해외를 이렇게 나가보면 유럽은 조금은 덜하지만 이런 동남아 지역의 태국,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뭐 이런 나라들에 가면 선교사들이 이렇게 영접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2가지 정도는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여권을 조심하라. 여권을. 우리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여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권의 용량보다 더 많은 나라를 다닐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좋은 여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권을 이제 복사해서 비싸게 팔아먹는 여권 도둑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물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이제 수돗물도 먹지 않고 정수기 물에 여러분들이 좋은 물을 이렇게 먹고 삽니까? 그런데 동남아의 나라에 가면 이런 물의 환경의 여건들이 우리나라를 뺀 나머지 나라들이 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끓인 물을 먹거나 미네랄 생수를 사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배탈 나기 쉽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밖에 없다. 왜냐하면 배탈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여건을 한번 분실하기 시작하면 그 선교 여행도 멈출 뿐더러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 여건을 지켜줍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물을 골라주고 마시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을 누가 지켜줍니까? 누가 내 경건의 모습을 지켜주고 내 입술의 권세를 지켜주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재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대신을 향해서 나아갈 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조심해야 버림을 받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조심해야 영접하는 자의 모습 속에서 주님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줄 믿고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라는 거예요. 인자 앞에 서라. 이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 앞에 서게 된다.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목자가 무엇을 구분하느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래서 오른편에는 양들을, 왼편에는 염소를 이제 갈라놓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있어야 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졸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영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4월이 돼서 얼마나 날씨가 좋아졌습니까? 우수도 지나고 경칩이 지나고 이제 완전한 봄이 되어서 개구리조차도 바깥으로 다 나오는 이제 벚꽃이 이제 만개 직전에 있는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새 물결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깨어있다, 살아있다, 생동감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3년간, 5년간, 10년간, 20년간 장기적인 동면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제 종말의 신앙을 권고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멈추는 것, 영적인 동면에 취하는 것이다. 예배자가 예배의 현장에 있지 않는 것, 이것이 동면의 현장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던 사람들이 그 손을 놓고 있는 것이 동면에 있는 것이요. 전도자의 사명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포기하는 것도 영적인 동면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깨어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를 나갈 때 어디 바다를 건너갈 때 타고 다니는 것이 비행기예요. 그러나 비행기는 뒤로 가지 못합니다.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압축시키고 그 힘을 통해서 분사하는 연료의 힘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앞으로만 가야 되는 겁니다. 퇴보하는 것도 안 되고 뒷걸음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말을 우리의 언어로 가장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줄 알라고 했습니다. 다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순절의 끝지각에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그리고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신다 할지라도
마라나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며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의 준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이면 이제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일주일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합시다. 그리고 다른 때는 하지 못하더라도 이때만이라도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좀 더 집중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2022년의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